여러분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187페이지쯤에 있는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3절을 함께 봉독드리겠습니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저희는 이제 금요일마다 이제 사도행전 말씀을 이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이제 우리 마음에 임한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은 사실 누가복음과 연결되는 성경입니다. 누가라는 이 저자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이제 기록을 하였는데, 이 누가라는 기록자가 전달하는 수신자는 이제 데오빌로라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신자와 기록자가 이제 함께 갔기 때문에 우리는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한 권의 책으로 생각을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누가는 이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처음 말씀하신 날부터 또한 이제 승천하시기 전까지의 기록,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누가복음에 기록하였고, 이제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신 후부터 이제 사도들의 기록과 사도들의 말씀과 사도들의 이 행함을 기록한 성경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이 사도들의 가르침의 시작과 끝에 관해서 꼭 염두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탄에게 이제 광야에서 시험받고 돌아온 후에부터 가장 처음으로 하신 일이 이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이었어요.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첫 말씀을 처음 가르치기 시작하셨을 때부터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라는 이 주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사도행전 3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신 이 40일 가량의 기간 동안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제자들에게 강론하셨고 강설하셨죠.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마지막 장, 이제 마지막 절에서 이 사도들의 기록을 보면은 사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데 거침이 없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들과 또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또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 처음과 마지막의 주제는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렇게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라고 말씀을 하셨죠. 근데 누가는 이 예수님의 첫 설교를 더 이제 풀어서 더 자세하게 기록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누가는 먼저 예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었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마태와 이 마가와 같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그리고 회개하라는 말씀 대신에 그 백성들의 죄를 지적한 예수님의 설교를 더 이제 풀어서 설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누가복음 4장 25절에서 27절까지의 기록입니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에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못하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랍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 받으시고 난 후에 돌아오셔서 한 첫 설교가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는 것과 동시에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고발하면서 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회개하여 하나님 나라를 받고 하나님 나라에 나아가라. 이렇게 예수님은 회당에서 첫 설교를 하신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고 또 회개하여 하나님 나라에 나아가라, 이런 말씀을 처음부터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처음과 마지막이 하나님 나라였고 그 가르침을 받은 사도들 또한 처음과 마지막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복음서와 서신서와 또 사도행전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하면 그 성경에, 이 신약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 또 사도들의 말과 행동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살펴보는 이 사도행전에서는 더욱더 이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충분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해가 없다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 수 있는가에 관해서도 우리가 의문을 표해야 합니다. 불확실한 것이죠. 왜냐하면 누군가의 가르침으로부터 얻은 지식과 지혜가 결국 우리의 삶을 변화하는데 이 가르침에 무지하다면 우리는 결국 우리의 삶은 그 가르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과 자기 관점으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와 또 그 가르침을 받은 사도들이 기록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더욱더 자세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수없이 말씀하셨고 또 강조하시고 또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특별히 이 하나님 나라를 이제 기록하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마태는 이제 천국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마가, 누가는 하나님 나라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마태는 이 천국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이것을 우리말로 번역을 하자면 하늘들의 나라입니다. 하늘들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이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매우 특이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께서 계신 그 하늘나라가 당연하게 느껴지는데 사실 마태가 이렇게 하늘나라라고 표현한 것은 하나님 나라를 하늘나라로 표현한 것은 매우 독특한 표현이라는 거예요. 왜 마태가 이러한 표현을 썼냐면 유대인의 관점에 있어서 하늘나라는 하나님 나라를 지칭하는 그러한 단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유대인을 향한 복음서였기 때문에 마태는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천국이라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천국이라는 용어가 우리에게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야 하는 곳이라고 보통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이곳은 하늘나라는 아니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천국에 간다, 하늘나라 간다 하면 우리가 죽어서 간다라고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지금 우리 현재의 삶에는 와닿질 않게 되고 이 천국이라는 표현이 우리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죽기 전에만 이제 잘 믿어서 이제 천국 가야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마태가 사용한 이 천국이라는 용어는 그런 것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는 이러한 천국, 하늘나라가 하나님 나라를 지칭하는 단어였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을 한 거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마태는 천국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리고 천국은, 마태가 말하는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 나라는 현재 우리에게 임한 것이다 라고 우리는 꼭 염두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와 마가는 마태와는 다르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네오스 바실레아라는 단어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와 누가와 마가는 표현 방식이 다를 뿐 같은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이 누가가 표현하고 있는 이 단어가 더욱 우리에게 필요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이 바실레이아라는 이 단어는 왕의 통치 활동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바실레이아에는 하나님이시라는 왕의 다스림이라는 총체적 내용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즉 현재적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였다라는 것을 이 마가와 누가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를 표현하고 있는데, 이런 표현이 더 우리에게 더욱더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마태가 사용한 이 천국은 우리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그 나라가 이 세상에 이미 왔다,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통치가 이 세상에 이미 왔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12장 28절을 보시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과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였다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기적과 치료와 회복과 정화와 또 치유와 귀신을 쫓아내는 모든 역사가 사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임하였다라는 것을 대변하고 증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고 오셨다라는 그런 표현을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동사로서, 하나님 나라의 뒤에 이어지는 동사로서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 에르코마이라는 단어는 오다, 당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표현하실 때마다 늘 이 오다, 당도하다라는 이 동사를 자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누가복음 11장 2절에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시는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임하옵시오며가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왔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표현하시는 데 있어서 주신다라는 이러한 동사를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2절에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동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예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와 반면 인간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 표현은 이것입니다. 인간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 표현은 인간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다라고 이런 두 동사로서 이 복음서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였다, 그리고 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받고 우리가 들어간다, 이렇게 사용하신 이유는 우리의 입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차지하고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려고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행위로서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런 동사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의 통치하심을 이 세상에 확립시키시고 그 통치 안에 인간이 들어오게끔 하는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시기 위해서 그런 동사를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한다, 이러한 표현을 쓰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행위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또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나라를 받는 것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은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오기를 기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기도할 뿐이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뭔가 확장하고 차지하고 싶다라는 이런 기도는 우리에게 맞지 않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이러한 표현 방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이.
근데 또 우리가 오해를 할 말씀이 있는데, 이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침노를 당한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뭔가 천국을 침노해서 천국을 차지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이 천국을 침노를 당한다라는 이 수동태로 사용할 때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중간태로 우리가 번역을 해야 맞습니다. 즉 천국이 자신이 가진 어떠한 다이나믹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자신이 가진 힘으로 진격하고 침노를 진행한다라고 우리가 번역을 해야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16장 16절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니라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는 표현이 아니라 천국이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침노하고 침입하여 우리의 안으로 복음이 들어가게끔 한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번역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적극적으로 우리를 몰아붙이고 사람들에게 온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그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에 관한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성막 안에 있었던 증거궤와 그 위에 있었던 이 속죄소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데, 출애굽기 25장 22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한 모든 예를 내게 이르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진중에 지어진 하나님의 초막의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 지어진 그 초막에서 그들과 함께 사셨고 그들을 말씀으로 인도하셨고 그들을 통치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광야에 그들을 진중에서 초막을 짓고 사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일이었다는 거죠. 인간이 하나님께 요구를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을 행하셨다는 것이죠. 그 진중에 초막 안에 사시면서 백성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셨다는 것이 이제 출애굽기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입장에서 침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일 안에서 우리에게 임하였고 들어왔다라는 것을 꼭 염두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육신이라는 장막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일을 하셨죠. 예수님께서 일을 하시는 모든 모습이 뭐였냐면 결국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 통치하심의 본질은 그분의 하나님의 뜻이 말씀으로 전달되도록 하게 하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의 통치를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지신 우리와의 인격적인 교제였고 또 인격적인 화해였고 인격적인 인도하심이었고 인격적인 붙드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하나님의 나라이며 하나님의 통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일을 예수님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신 것일까요? 첫째로 이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전해야 하는 그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만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처음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부터 승천하시기 직전까지 그 증인된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그들에게 오랫동안 강설하시고 강론을 하신 것입니다. 둘째 이유는 정말 안타깝지만 이 들어도 이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들이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반복하여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나라 안에 담긴 뜻을 오해하고 또 듣지 않고 멀리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하였고 또한 이것이 우리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계속하여 지속적으로 성령을 해서 하나님 나라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안에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경우를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멀리
떠난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이제 엠마오로 갔던 두 제자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이제 누가복음 24장에 이제 사도행전 1장 바로 전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에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신 말씀이 결국에 자세히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에 관한 것,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을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이 그 말씀을 더디 믿고 받아들이지 않고 멀리하는 일을 지속을 하였기 때문이죠. 이 엠마오라 가는 두 제자는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고 떠나버리는 중이었습니다. 그 두 제자를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자신에 관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곧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말씀 안에서 전하신 것이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들의 반응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에 이들의 반응에 관해서 기록이 되어 있죠.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 매우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다시 돌이켜서 회개하여서 다시 돌아가는 어떤 긍정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 말씀에서 오히려 이들이 추구하고 따르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봤습니다. 이들이 돌아가는 근거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가진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어떤 뜨거움, 이들의 행동의 모든 행동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마음 때문에, 그들의 뜨거운 마음 때문에 돌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에게 좋고 자기에게 어떤 감동을 주고 뜨거우면 가고 또 그렇게 자기에게 와닿지 않으면 안 가는 그러한 연약함이 이들에게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이렇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감동이 오고 좋은 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좀 와닿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뜻인 것 같은데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멀어지게 되는 그러한 성향과 속성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생각은 죽어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살아나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능력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여시냐면 결국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뜻으로 여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시는 방식을 계속 예수님은 고수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엠마오로 갔다가 돌아온 그 두 제자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그 두 제자와 함께 모인 그 자리에서도 결국 예수님께서는 자기에 관한 것을 그들에게 풀어주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또 이르시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선지자의 모든 글과 또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더디 믿고 오히려 자기 관점과 자기 생각으로 그것을 해석하였던 사람들에게 결국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 관해서 더욱 자세하게 풀어주실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통치였고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방식으로 그들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때 그들에게 성경이 마음으로부터 풀리는 역사가 임했고 그제서야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임하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그들은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랫동안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또 자신을 가르치신 목적이 뭐냐면 그들에게 무기를 지금 쥐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날 수 있게끔
예수님은 그들에게 무기를 쥐어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승천하기 직전까지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그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강설하시고 그들에게 알리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말씀 안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 안에는 이 하나님의 통치하심, 예수님께서 우리 안을 완벽하게 우리를 장악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 안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와 말씀과 그분의 뜻을 우리가 증언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소원하고 있는가, 이 모습을 우리가 꼭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마음을 지금도 우리 안에서 창조하고 계시고 우리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만약에 그러한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에 관한 이 뜻을, 예수님에 관한 이 내용을 전하고자 하는 그 소원이 있다면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봐도 무방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뜻을 더 이상 우리가 배울 필요도 없게끔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인도하시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끔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방향으로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독려하시고 또 우리를 가르치시고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를 지금도 가르치시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는 명확한 선이 있습니다. 이 선은 착할 선자가 아니고 내가 여기까지는 할 수 있겠다 하는 선입니다. 사람들에겐 내가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지라는 그런 선이 있습니다. 저희가 새벽에 히스기야 본문을 보았는데 히스기야 당시 백성들은 예배 개혁은 이렇게 동의를 합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아수르의 침공으로부터 자기들을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예배 개혁까지는 동의를 하고 거기까지는 행합니다. 그런데 끝내 그들이 거부한 것이 무엇이냐면 안식년의 원리를, 하나님의 마음 안에 담겨 있는 그 안식년의 원리를 그들은 끝내 거부하는 형태로 나아가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어떤 선이 있었는데 그 자기들만의 선을 벗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그것을 배척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망대의 비유를 통해서 이 모습을 우리가 돌아보고 돌이켜야 합니다. 이 망대의 비유는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진 이 손익 계산서를 우리는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결정하셔야 해요. 이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다 그 손익 계산서를 보았고 신중하게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과연 내가 가진 모든 소유권, 나를 비롯해서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 만한 것인가를 스스로 비교해보고 그것을 대조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은 우리에게 큰 분별력을 줍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정말 무엇을 믿는 사람인지를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별을 해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우리는 교묘하게 자신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거짓말은 자기 자신조차 속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손익 계산서를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보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 말씀대로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 모든 소유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곱씹고 이 손익 계산서를 우리가 계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는 그러한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런 경우가 많았죠.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무리하는 경우가 대부분 다 그러한 것이었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포기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저 하나님 나라가 내게 좋은 것을 줄 거라만 생각을 하고
그런 선입견을 비교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 나라를 쫓아갔는데 딱 가보니까 내 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그런 경우가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선입개선서를 보시고 우리도 신중하게 결정하실 필요가 있고 우리 안을 반드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수년간 처음에 그러한 일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엔 이 바울은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예수님이라는 나라, 예수님이라는 밭을 샀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모든 소유권을 하나님께 또 예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산 사람이 바로 이제 바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누가복음 14장 31절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이어지는 누가복음 14장 31절에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 말씀 안에 담겨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어떤 임금과 어떤 임금이 전쟁을 하는 중입니다. 근데 여기서 전쟁을 할 때 이 전쟁에서 이 다른 임금과 내가 전쟁을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여러분 매우 시급한 문제이고 매우 긴급한 결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다른 방향으로 비유를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냐면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옮겨가 사단의 나라를 대적하는 일은 우리가 하루 차일피일 미루고 유야무야 넘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매우 긴급한 결정이고 즉시 우리가 사단의 나라에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가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그런 표현이 이제 유월절날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유월절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린 양을 어떻게 먹었습니까? 어린 양을 급히 먹고 그날 밤에 그 애굽을 빠져나온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는 것과 사단의 나라, 애굽이라는 나라를 선택하는 그 결정을 차일피일 미룰 수가 없었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매우 긴급한 결정이었고 매우 빠르게 내려야 할 결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 안에서 특별히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결정하고 이 손익계산서를 우리 안에서 내고 또 그 하나님 나라를 결정하는 문제가 우리가 차일피일 미룰 문제가 아니라 빨리 우리 안에서 시급하게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결정되어져야 할 문제라는 것을 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누가복음 17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예수님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 안에 담겨진 의미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모든 전 일상과 모든 영역에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말씀이 스며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역이 단순히 어떤 우리의 한 부분만 우리를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영역을 이미 침입하고 침범하여 우리 전 영역을 장악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 안으로 들여다보고 질문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그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응답은 뭐냐면 우리의 모든 면을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통치에 단순히 굴복시키겠다라는 고백을 예수님께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중요한 초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우리가 어떻게 그분의 가르침을 살아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곰곰이 생각해 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의 우리를 향해서 가르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율법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적이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신명기 6장 5절을 인용하시면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19장 18절을 인용하시면서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이 가르치심이
우리의 전 삶과 전 영역에 이 가르치심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우리를 장악하고 있는가를 우리 스스로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가난한 삶, 또 연약한 삶, 나를 포기하는 삶, 또 원수에게 오히려 머리를 조아리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런 삶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통치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혈기와 우리의 자존심과 우리의 가장 민감한 상처를 돌아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러한 삶이 우리의 능력과 우리 힘으로 가능한 것일까요? 우리의 힘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을 해서는 가능하다고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그렇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1장 6절을 보시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사도행전과 사도들의 말에 따르면 우리의 모든 것을 장악하신 그 성령께서, 그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게끔 우리를 업고 가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업고 가신다는 표현이 맞습니다.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를 업고 가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게끔 도우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꼭 이 시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 안에서, 이 말씀 안에서 우리 안에 있는 족쇄와 남의 시선과 인정과 안정과 또 통제하고자 하는 어떤 자기중심적인 욕망으로부터 벗어나는 자유가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동안 그 자유뿐만 아니라 주님과의 그 하나님을 정말 기뻐하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망합니다.